우리가 매주일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미처 몰랐던 나의 모습, 나의 믿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선택하셨다라는,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선민에 대한 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율법과 이 할례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민족을, 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제사장이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라. 그래서 이 민족에게 먼저 율법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만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 민족만 선택받았구나, 구원받았구나라는 그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통렬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이방 사람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율법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몰랐어도 죄 지으면 심판받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누구인가? 유대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압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아도 죄를 지으면 그 율법대로 심판받고 멸망한다는 것이 바울의 지금 선언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율법을 아느냐, 율법을 모르느냐, 율법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율법을 받았든 못 받았든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받았다라는 그 자체로 구원이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받았어도 죄 지으면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1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착각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은 율법을 제대로 다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벌써 만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알고 있다, 율법을 받았다, 나는 율법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이 잘못된 착각 속에서 지금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매주일 교회 다니는데, 나는 찬양도 꽤 알고 있어. 나 말씀도 많이 알아. 그 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지금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 아는 것과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겉과 행함으로만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종교 생활이 구원 주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인지 정말 자세하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에게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죠. 그러니 율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본성 가운데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 안에 도덕법을 주셔서 율법을 몰라도, 율법을 받지 못했어도 율법을 일부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십계명을 받은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는 거죠. 율법을 다 몰라도 일부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그 마음의 양심 안에서 서로 싸우는 일이 있다는 거죠. 고발도 하고 변호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내가 좀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 거짓말 아니야?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양심 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율법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으로 인해서 일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실은 그 양심이 자기 사람에게 율법이 되어도 정말 그 양심에 따라 일평생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설령 만약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온전히 양심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 양심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도 의롭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을 다 지켜도 그것은 율법의 일부분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지 율법 전체를 다 지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일평생 자기의 양심을 따라 도덕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도 그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겁니다. 자, 양심으로도 의로워질 수 없고 율법을 받고 알았다고도 합시다. 그 율법을 안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은 양심대로 살아도, 율법을 알고 지키며 살아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양심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지막 날에 다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한 사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에 다 심판을 받는다. 두 번째 사실은 그 심판 가운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몇 월 며칠에 시험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 시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들은 학생들 가운데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믿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있다는 것을 믿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준비해요. 대비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것을 믿고 그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함으로 대비를 합니다. 시험이 있다라고 믿는 학생들이에요. 반대로 시험이 있다라는 말은 들었지만 절대 시험은 없을 거야, 시험을 믿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시험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시험을 대비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판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두 분류로 나누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들었지만 심판이 있을 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율법을 몰라도 양심 가운데 일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에 따라 도덕적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했죠.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켜도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상황인데 어떻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멸망받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분께서 십자가에 이르신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놀란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심판을 준비한다는 것, 내가 정말 예수님 중심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매일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구원의 기쁨이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정말 예수 중심의 믿음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동기, 내 내면의 목적까지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그 내 마음의 은밀한 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겉사람이 의로워지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의 속사람까지 다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까지 다 의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무엇으로 우리의 속사람까지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의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나의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며 사십시오.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며 회개하며 사십시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중심으로 믿고 살아가는 놀란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고 율법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율법에 가르침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유대인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기만 하면 뭐 합니까?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그냥 만족하고 산 겁니다. 율법을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데, 이거 하나님 기쁘시 하려면 이렇게 되는데, 알기는 알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만 살고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유대인들의 그대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심판받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의 놀라는 은혜를 얻는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존중하는 모세의 말도 듣지 않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 로마서 말씀은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보니까 로마서 말씀 체크하고,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예언하셨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알았지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겁니다. 그들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로마서 2장으로 돌아와서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대는 스스로 눈먼 사람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그대가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맡겨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를 정말 원하셨어요. 그래서 눈먼 사람의 안내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 되기를 원하셨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기를 정말로 원했지만
유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만 독점한 것으로 그냥 여기고 이방 민족에게,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지 않았어요. 안내자가 되지 못했고 그냥 스스로 눈먼 사람이 된 겁니다. 다른 민족에게 빛이 되지 못하고 스스로 어둠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교사와 선생님이 되지 못하고 스스로 어리석고 어린아이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있잖아요. 나는 정말 예수 중심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까요? 왜 나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란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겠다라고 살아가는 것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이 놀란 복음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예수 중심의 삶은 복음 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내 직장의 동료에게 소개해줘야 돼요. 내 친구와 이웃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라도 알 수 있게라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맡겨주신 이유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은혜를 나 혼자만 깔고 앉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흘려보내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남을 가르치는 그대가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그대가 왜 도둑질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대가 왜 간음합니까? 우상이라면 질색하는 그대가 왜 신전 물건을 훔칩니까?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의 이중적인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서 왜 그대는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면서 왜 도둑질하는 겁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간음합니까? 우상 숭배라면 질색하면서 왜 우상의 신전의 물건을 훔치고 난립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라는 사실로만 만족하고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 겁니다. 입만 살아서 종교 생활을 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돼요. 혹시 내 믿음은 입만 살아서 살아가는 믿음 아닌가? 잘 압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입으로는 너무나 정확하게 고백하고 가르치려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대로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예수 중심의 믿음 생활 제대로 합시다. 입만 살아서 믿음 생활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행동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왜 율법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율법을 받아서 굉장히 자랑스럽지만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방인들이 보면 하나님을 오히려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을 그 사람들이 닮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 나쁜 신이네 라고 생각한 겁니까?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욕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지 우리는 지금 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인데 오히려 내 모습 통해서 하나님 저주와 모욕만 받으시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당신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 너무 멋진 분이시네,
정말 당신 모습 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위대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당신 모습 보니까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 혹시 이런 말을 듣게 하는 내 삶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중심으로 모시고 잘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귀한 예수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율법 어기면 그대의 할례는 무할례와 같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두 가지 때문에 자부심 갖고 있었다고 했죠. 첫 번째 율법, 두 번째는 할례입니다. 그래서 24절까지 저희가 율법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러나 죄 짓고 살아가는 유대인의 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봤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할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할례는 외적인 표시죠. 어떤 표시인가?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표시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믿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가 구원의 너무나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도 구원받고 싶으냐? 그러면 유대인 돼야 된다. 그러면 할례 받아. 이렇게까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외적인 표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율법 그렇게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 그거는 무할례 받은 거나 똑같은 거 아닌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29절 중요합니다. 시작.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겉사람이 유대 사람이 되어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진짜 유대 사람이 되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외적으로 표시가 되는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처음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의 율법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장절만 한번 기록해 놓으시고요. 우리 한번 자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은 목이 곧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 자,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시작.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 스스로 할례를 하고 너희 마음에 할례를 해서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위의 사악함으로 인해 내 진노가 불처럼 나와 타리니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을 통해,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은 이 의미를 차별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사랑하신다. 다른 민족들은 다 버리셨다. 그들을 차별하시고 우리만 사랑하신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신 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라라는 그 외적 표시와 함께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하는 척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그 귀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 보면 다 느끼지 않습니까? 예, 할게요 하면서 말로는 하겠다고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한 순종이 아닐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나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순종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하신 말씀을 정말 놓치지 않고 나를 위해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구나,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습 보이는 것 우리가 느끼죠. 하나님께서 겉으로 할례 행했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행하라 말씀하시죠. 거룩을 요청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선택하며 나가라는 그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잖아요. 자, 여호수아 5장 3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자막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장절은 한번 기록해 놓으시고 나중에 또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자, 할례를 시행할 때 무엇으로 했죠? 돌칼을 만들어서, 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돌이라고 하는 의미에는요,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몸의 외적인 할례를 행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나오라고 요청하셨고,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돌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돌은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죠. 우리의 반석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도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내 모든 죄악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모든 죄는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죄도 함께 죽어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살아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 마음의 할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생사를 찢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찢지 않고서 그냥 마음의 할례를 받겠습니까? 찢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그 마음을 찢어야 돼요. 우리의 고집스러운, 내 안에 숨겨진 은밀한 모든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난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을 찢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바울도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간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면 돌같이 굳어있는 내 마음, 내 모든 죄악을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굳어있었던 내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흘러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중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지적해 주셨던 그들의 죄악의 말씀을 2000년 전 한 유대인들이 지었던 죄라고 치부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주님, 제가 정말 예수 중심의 제대로 된 믿음의 생활입니까?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